주님께서 열매를 부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결국에는 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충동을 주셔요. 선한 충동.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먼저 찾아가. 계속 충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냐? 오늘 이 사도 바울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 그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해가지고 순종을 해가지고 다 계획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금방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는 성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다니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불쌍해서 이제 고쳐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애는 신분이 노예였고 그리고 소위 우리로 말하자면 이 귀신 들린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점괘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그 이득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주인이 다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게 점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관가에다가 고소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갖고 죽도록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까? 차라리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 없었을 텐데. 자, 당장에는 고난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다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다 안 알려주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뜻 안에 이미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 속에 자꾸 환경을 쳐다봅니다. 저 인간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가난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환경보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실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실까?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자신의 송두리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 찬양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 나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되든 못 되든 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뜻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자꾸 이쪽으로 끌어가실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죠. 나는 잘 되고 싶죠. 나는 성공하고 싶죠.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남들 다 잘 돼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하십니까? 그 고백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 성공, 행복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갈 거예요. 아내가 이번에 암에 이제 그렇게 걸렸잖아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 이제 제가 먼저 찾아봤는데 이게 찾아봤을 적에 이게 암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이었어요. 바로 전날 이제 주일날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가 이렇게 치유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치유됐어요. 이분도 치유됐고요. 저분도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간증해 주세요, 목사님. 여기 강대상에서 정말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검사를 하고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기적들이 올해만 사실 여러 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성도님,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암 환우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내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무덤에 가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분도 고쳐주셨잖아요. 이분도 그 안에 암이 10cm가 넘는 암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안에 이렇게 10cm가 있는데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간절해지니까 우리 아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암 환우들도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분도 주님 고쳐주시고 저분도 고쳐주셔야 돼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막 하루하루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위급한 분들이 계셨어요. 성도님들 중에. 급하게 목사님, 누가 이렇게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파요? 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저희 아내가 그 암 판정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제일 힘들었던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당연하죠. 남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절히 그분들 놓고서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중보했던 그분이 이제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들어갔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저는 어떻게 해요? 애타는 마음으로 또 그 무덤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성도 저분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아내도 낫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암 환우들도 믿음이 약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간절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람 볼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손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애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덤에 가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금 두 분이 나으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기적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길로 어떻게 되든 간에 이해되지 않는 그 길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냥 그것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잘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걸어야지 이제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사택 안에 이렇게 있다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되면 그 저희가 박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 사택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아이들이 사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앞에는 이렇게 저희는 산이 있거든요. 그냥 산을 이렇게 우두커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는 건강했는데 며칠 전까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색시 그냥 완연해서 여기에 다 까매요. 그런데 산만 덩그러니 이렇게 쪼그리 앉아갖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근데 또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듯이 그냥 그러고 앞에 가가지고 태연하게 다가가요. 그리고 붙잡고 동네 한 바퀴 우리 돌자고. 그러면 이제 동네 한 바퀴를 같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게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럼 또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당신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 4살 더 많으니까 적어도 나보다 4년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혼했을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우리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같이 손 붙잡고 공원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막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살 희망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내는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조금도 내 마음속에 흔들거리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거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갑자기 내가 죽음 앞에 선다고 했을 적에 나는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에 훌쩍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세상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닥쳤을 적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맡기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가든 때로는 원치 않은 대로 가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스스로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묶였던 게 다 어떻게 됐어요? 풀려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풀리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런 대목들을 봤을 적에 항상 여러분들은요,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그 기적, 지금 일어났던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을 분명히 놀라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죄수들과 간수들도 놀라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문이 딱 열렸다. 이거는 분명히 기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지금 탈출하라는 하나님 뜻 아닐까?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보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야.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들 나를 향해 있어요.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미련 자체가 없어요. 세상의 미련.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직 그 생각은 뭐냐면 한 영혼.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드렸어요. 내 인생 혹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게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만 결과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복받고 잘 되는 거 당연히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탈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시기도 하셨지만은 동시에 놀라시지 않으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라서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아시고 신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도망치더라도 너가 도망치지 않을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영혼을 너에게 맡겼다. 자, 사실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소리치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자, 간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도망치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욕구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바로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미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을 적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간수가 들었어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고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지?
그런데 이미 마음이 거기서 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간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요새 얼마나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일을 갑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것만, 그 겉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고 그만큼 니네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나 너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시키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수는 어때요? 날마다 늘상 출근하는 게 지하 감옥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외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간수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특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계시니까. 자꾸 그 생각들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너도 그렇게 가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내려놔. 네가 용서해. 자꾸 그렇게 재촉하시니까요. 어른들만 눈, 코, 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갓난 아이도 동일하게 작지만은 눈, 코, 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특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막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던지고 그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부질없는 그 세상 미련들요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마 희생할 줄 아는 그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요, 지금 열매가 없으면요, 막상 그 상황이 됐을 적에 우리들은 당황하게 돼요. 그때 가서는 기도도 안 나와요. 어쩌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암이라는 걸 알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곧바로 그 얘기부터 아는 순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너무 그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빈털터리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제가 같이 안 가요. 그냥 혼자 가는데 그때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좀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짐 들어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일정들이 빡빡했기 때문에 같이 갔던 몇몇 사람들이 젊은데도 막 이렇게 몸살 걸리고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원인이 그냥 일을 많이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아픈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여보가 허리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보는 설교해야지. 차라리 내가 허리 아픈 게 낫지. 다행이라고 자꾸 그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점점 더 아프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암 판정을 이제 받게 되고 그때 그런 말들 이 시간에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했던 그 말들을 다 하나씩 떠오르는데 얼마나 미안한지요. 왜 자꾸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이게 어느 순간에 저희 아내의 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희생하려고 하는 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본인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저도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그 통증과 그 아픔은 다르지만은 옆에 있는 나도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던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물론 그전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세상 미련 저도 다 버리고 나는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항상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묘한 어떤 미련, 세상 미련들, 미묘한 어떤 그런 집착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나 이런 거 다 이제 다 소용없어.
이런 거 다 나한테는 필요도 없는 것들이야. 뭐가 진짜 본질이고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내가 알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 죽음이 의미가 있겠네. 너무 잘 됐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또 무너지는지요. 차라리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됐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화라도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더 이상 이렇게 삶의 미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다는 이런 말은 아니고 단순히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혹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다른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계속 희망을 줘요. 이틀 전에 이제 골수 검사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랑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일단은 전이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골수까지 이제 전이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하나 감사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암 자체가 악성이죠. 그런데 그 악성 중에서도 더 악성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보통 이 혈액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원 치료를 보통 기본으로 큰 병원에서는 입원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통원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입원 치료는 이제 재발했을 경우 좀 이제 예후가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입원을 치료를 하는데 이제 더 악한 이제 더 악성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하자고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붙잡고, 아까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붙잡고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고마운지.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빚이 정말 많습니다. 저번에 키어 집회를 갔을 적에도요, 다 손 붙잡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막 저를 손 붙잡고 그렇게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제 아내에게 집중되기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환우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병원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 앞에 울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목사님 우시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몰라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도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목배임 당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높은 산과 같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불순물이 자기에게 있었대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길과 다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들의 그런 계획과 우리들의 생각 그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로 자꾸 몰아가셔요. 그리고 자꾸 그 마음들을 주셔요.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결국엔 하나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인생 속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날 적에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